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목욕탕에 딱 들어가니까 물이 확 넘쳐 흘러요. 그때 부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물 속에 이만큼의 무게가 들어가니까 이만큼의 물이 넘치는구나. 부력의 법칙이죠. 그때에 이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쳤다고 합니다. 유레카라는 말이 나는 찾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법칙을 발견했다. 그때 유레카를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욕탕을 가죠. 저도 잘 가진 않는데 이제 연말 그리고 이제 그 추석 때나 설날 전에는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가게 되면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들. 목욕탕에 사람들이 그때에는 굉장히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는데 목욕탕 안에 탕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사람들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탕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목욕탕 안에서 몸을 막 이렇게 문대죠. 몸을 문대면 어떻게 됩니까? 탕 안에서 막 때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많은 손님들이 거쳐가다 보면 탕 속에 이제 때가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죠. 그래서 아마 경험들 해보셨죠? 손으로 이제 막 좀 이렇게 탕 밖으로 또 뭐 바가지로 이렇게 퍼내기도 하고. 그런데 의외로 이 때가 탕 안에 있는 때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잘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아무리 이렇게 퍼낸다고 해도 바가지로 퍼낸다고 해도 탕 안에 있는 때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를 탕 안에 있는 때를 어떻게 없애느냐? 이제 이 목욕탕을 관리하는 아저씨가 들어와서 아무나 못 건들죠. 물을 틉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을 틀으면 그 물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 그 탕 안에 있던 그 때들이 밖으로 이렇게 떠밀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내 속에 죄가 많다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내 속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내 속에 충만하실 때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속의 모든 죄, 저주, 질병, 고통들이 다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 써야 하겠죠.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아마 무미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없어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열망에 뭔가 막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고 있던 것까지도 하기 귀찮아지죠. 그래서 점점점 어떤 꿈이, 비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열망이 다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열망이어야 자신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순수한 열망은 예수님의 칭찬과 그리고 관심을 이끌어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깨끗하다, 무죄하다, 순수하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리장 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에 관한 정보는 세리장 그리고 부자뿐이었다는 것이죠. 즉 그가 인정받은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재물과 권력 이 두 가지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 큐티를 하다 보니까 남유다의 아사 왕이 나오죠. 북이스라엘은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예요. 아사 왕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악한 것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답 역시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도 뭐 악한 왕이죠. 그런데 이 나답에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여라고 이야기하죠. 동일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한 사람에게는 정직히, 한 사람은 악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볼 때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승천한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 엘리야 이런 사람이 있죠.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 함께 걸어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위같이, 반석과 같이 그런 튼튼한 버팀목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예 그렇게 바꿔주시죠. 또 요한은 어떤 별명이 있었죠? 요한은 불같은 성격을 가졌었나 봐요. 그래서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은, 각자의 삶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인정받는 것, 또 한 가정의 명예로운 가장이 되는 것, 또 친구들과 우정이나 애정 등으로 얻는 평범한 행복들을 삭개오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죠. 삭개오는 늘 돈과 권력의 그늘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재물과 권력 이 두 가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인생에서 만약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통치자들이나 재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많은 부분 가운데에서 한 부분에 성공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즉 돈과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로 인하여서 다른 민족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자신들만의 고유한 종교와 문화를 지키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즉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첫째는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장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받은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질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삶과 그리고 계명을 지키게 한 것, 그 하나님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오히려 그들의 선민사상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직분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정체성입니다. 굉장히 장점이죠. 최고의 장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또 직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직분이라는 것도 그 직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오히려 내 신앙에, 내 믿음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라 죄인 취급 당하였고 또 스스로도 늘 죄의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다 뭘 이야기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돌만 밝히는 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그러한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 삭개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자 가장 큰 문제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삭개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돌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삭개오 인생에서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삭개오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이 그토록 힘겨워하던 문제,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죠. 이 삭개오의 많은 재물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부귀를 부러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민족의 배반자 그리고 죄인의 괴수를 인정하고 욕하고 질타했을 뿐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던 삭개오의 삶은 늘 고독하고 공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인간의 벽을 감히 헤쳐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만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좀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 주겠습니까? 만일 그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면 비켜줬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세리도 미운데 세리장입니다. 세리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예요. 거기에다가 그는 그때의 이 로마의 수탈로 인하여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부자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군중들이 절대 비켜주지 않죠. 뭐가 이뻐서 비켜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겠다는 소망은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굴만이나 보자는 심정으로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뽕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개정판에는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 뽕나무처럼 조그만 게 아니에요. 이 뽕나무는 이 돌 감람나무라는 얘기가 뭡니까? 야생 무화과 나무라는 이야기죠. 이 무화과 나무가 개량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밭에 키우는데 그렇지 않은 야생에서 이제 막 자란 그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얼마든지 사람들이 올라갈 만큼 그렇게
크고 또 오르기도 어렵지 않죠. 아무리 키가 작았던 이 삭개오도 이 돌무화과 나무를 오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양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이 나무에 오르기 위해서 체면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이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말겠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체면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에요. 굉장한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바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있으면 체면이 별겁니까?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체면을 내세우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림이 뭐 큰 문제가 될까요? 간절함이 있으면 그런 것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없으면 자꾸 다른 사람이 눈치를 봐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사람들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라고 평가할까? 늘 그것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비의 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간절함이 생기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과 희생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사라지면 동일하게 신앙의 모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이 찾아오죠. 예수님의 행렬이 서서히 다가오더니 삭개오가 오른 그 뽕나무 아래까지 다가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다정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시선만 예수님과 눈만 마주친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이름까지 불러주자 몸둘 바를 몰랐던 것이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저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왜 목사로 세워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셨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 그것만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 눈이 열려지기까지 많은 시련들이 찾아오죠. 많은 역경들, 고난들, 유혹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영적인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정립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려오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를 찾아가셨을까? 왜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셨습니다. 고향이 어디죠?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대부분 자란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을 찾으셨을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 너 뭐 잘못 먹었느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고향에 찾으셔서 마음의 상처만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은 잘 아셨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처지를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열망을 가진 이 삭개오를 찾으셨고 그의 집에 함께 머무르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까지는 격려와 위로보다는 사실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더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플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상처 줄 때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 훨씬 더 아프고 오래 갑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바라고 주님 옆에 나간다면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상한 갈 때 꺾이시는 분이 아니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토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행운이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도 이미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삭개오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죠?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느냐. 삭개오는 일평생 세리장으로
부자로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다른 것을 내어놓을 것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것, 권력과 물질,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그는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니.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부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의 절반,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집을 포함하여서 모든 것, 그 절반을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위해서 쉽게 내놓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그냥 더 과중하게 또는 협박해서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삭개오의 삶에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권력과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지만 한 가지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하나님 사랑을 두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세상 사람이 쫓아가는 것, 그거 쫓아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테니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자신이 가진 것, 그것을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눔으로써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삶에는 작년에 하지 못했던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고 느껴지십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결같이라는 말이에요. 한결같다. 그런데 이 한결같다라는 말이 긍정과 부정으로 쓰였을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요. 한결같다. 저 사람은 참 믿음 생활, 헌신 생활 뭐 이런 것들 참 한결같다. 변치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참 열심히 한결같다. 참 긍정적으로 표현될 때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역으로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한결같다? 참 편하지 않는다.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쩌 이렇게 똑같냐? 여러분 이것은 저주에 가까운 말이에요. 긍정의 의미로 한결같다 그러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한결같다라는 것은 이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변화됩니다. 제가 봄에서부터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그 3월 초가 되면 조그만 순이 나와요. 참 희한해. 겨울에 그냥 항상 가지만 남았던 그 나무들이 순이 나오고 조금 더 지나면 어제 며칠 전에 비가 왔죠? 비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송화가루가 안 날려서 좋아요. 여러분 집 앞에 이팝나무가 확 폈더라고요. 그거 지니까 이제 녹음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있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요. 신앙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의 참다운 삶을 지향하는 이 열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삭개오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고 그의 믿음을 칭찬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삭개오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악독한 세리, 부정한 부자, 그렇게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일행이 죄인의 집, 세리의 집이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입이 더러워지니까 세리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냥 죄인의 집, 저 세리의 집,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삭개오 집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의 집, 저 죄인이다. 저 상종 못할 놈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진정으로 인생을 소중히 생각하고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었던 사람으로 삭개오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남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 저는 그것이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모두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그와 같은 행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 만나기를 깊이 열망했던 사람만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의 시선을 끌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강한 열망 때문이었고, 또 예수님은 삭개오의 열망을 높이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삭개오와 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